주가 나
2024 5월 10일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을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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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배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앞에서 싸우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며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곳에서 함께 예비하는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곳에 살 수 없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하나님은 죄인을 고백하고 오늘도 아버지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아무 힘으로도 좁은아버지 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힘을 담대히 좁혀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주 앞에 아뢰어보니 응답하는 신실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손에 있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5월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4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봄축제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 선교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남학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버이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 믿음의 기초를 다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하는 어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과 꿈을 품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어버이들이 건강을 위하여 우리 어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를 가나 무엇을 먹으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지를
특송 있겠습니다. 왜 울어?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유, 엄마가 왜 안 와가지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경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휘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소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 교간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금을 꾸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20년, 25년 전에 이제 군에 입대하고 나서 논산훈련소를 딱 제대하고 논산훈련소 마치고 마지막 그 퇴소할 때 이제 가족들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소하는 날 가족들이 오는데 다 그 옆에 있는 훈련병들은 다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데 저 혼자 남아 있으니까 너무 참 그 느낌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딱 오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다 큰 아들이 그냥 아버지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왜 이제 왔냐고 속으로. 근데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가 눈물 흘리면서 그 마음 느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태동을 한 이후에 교회는요 한 번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는 풍파가 몰려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그런 이제 사단의 공격과 횡포와 그런 이 공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부흥했다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매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이 현장이 바로 그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우리의 지역 교회들에게 있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한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것,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를 얻고 또 행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갈등으로 인해 분열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때가 언제냐? 제자의 수가 많아진 부흥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내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공회로부터 전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마라 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지만 구출해 주실 때에 그들의 안위와 평화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공동체 내부 안에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요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지나가니까 또 내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내적인 문제가 찾아오니까 또 5장 또 후반에 보면 또 공의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인 문제가 지나면 외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외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내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능력과 채찍과 협박을 받는 내외적인 이 시련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한 번도 시련이 찾아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시련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대하는 사도들의 태도인 것이죠. 5장 42절 다시 보시면 사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는지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다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부흥은 바로 예수를 자랑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를 자랑할 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크기,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유명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기업 회장님이 계십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자랑이 된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목사도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보고 온다면 결코 시험 당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교회 리더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안 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숨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임무를 잘 완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자꾸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한 이러한 다른 것을 보게 한다면 그건 실패한 것이죠. 물론 교회를 오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불태신자가 전도자를 보고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보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하였던 것은 오직 예수만을 전하였기 때문에, 저 예수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죠.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번 6장에서는요. 구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6장 1절에 다시 보여주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어요. 왜요? 자기들의 그 헬라파 사람들의 그 과부들이 매일의 그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파와 유대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언어를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곧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후 넘어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위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이 교회 공동체에 남게 된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곳에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 8, 그다음에 헬라파 사람들이 2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의 뿌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곳은 이제 이 지중해 지역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쓴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소수라는 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들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 언어가 다른 것도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 또 소수인 것도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이 더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제외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소외감이 찾아오고 차별을 느끼겠냐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보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자세하게 구석구석 잘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셀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셀지기를 통해서 우리의 맡겨진 셀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런 소그룹 공동체가 이 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 찾아오는 이 분열의 조짐, 우리는 원망하였다라는 것은 되게 엄청난 이게 강력한 어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과 섭섭한 마음, 여러분 이것은요 외적인 문제와 또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거짓과 속임수보다도 더 무서운, 더 강력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긴 불화로 인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을 방해하고 분열로 끌고 갑니다. 그럼 교회의 생명은 뭐죠?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 그것을 위협하는 것,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를 못하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구제를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예요. 유무상통하는 교회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놓고 이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 다 내어놓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챙겨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구제에 빠지는 현상, 빠지는 일은 단순히 어떠한 그 행정적인 착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착오. 일부러 그러지 않았겠죠. 행정적인 착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완벽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 모세가 그 많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재판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있으니까 장인이 이들어가 가지고 아니 너 혼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다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네 몸도 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직을 만들어 주잖아요. 조직을 만들도록 제안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구제에 빠지게 되는 이 문제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늘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6장 2절에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이 문제를 덮고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사도들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끄는 곳이 아니다. 사도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몇몇 제자들만이 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집단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지도자에게만 미루는 것도 안 되고 또 그렇다 성도 한 사람에게만 막 미루면 네 책임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문제고 너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함께 모여서 해결해 나갈 때 그럴 때 리더가 존경을 받고 또 성도들은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한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제쳐놨다, 이걸 버려두다, 카탈레이포라는 단어인데 버려두다, 포기하다. 뭘 버려두고 뭘 포기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5장 42절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접대를 일삼았다. 음식을 나눠줬다는 거죠. 여기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추우시면 에어컨 좀 꺼주세요. 예, 좀 추우시면. 이 사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식 나눠주는 데는 그래도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5병이요 7병이요 예, 이런 이제 기적 속에서 그들이 막 나눠주면 모여서 나눠주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나눠주는 얼마나 여기에 도 같은 사람들입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몫이 12제자의 몫이었어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도들에게 재산을 가지고 오면 그 재산을 사도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먹을 것 사서 함께 나누고 뭐 과부들에게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했습니다. 이 일이. 그러다 보니 실수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요, 자신들이 일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들은 기도와 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선포합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혹시 자칫 구제 사역하는 것보다는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해? 어떤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은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제가 뭐냐면 디오코니아예요. 그런데 이 말씀 사역 4절의 말씀 사역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구제 사역이나 말씀 사역이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얘기는 뭐죠? 이 두 사역이 결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다. 이 사도들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꼼꼼히 교회를 살펴볼 수 없게 되자 이 한계를 메꾸어줄 동력자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사역은요 단순히 그냥 가난한 이웃을 그냥 돌보고 그들의 먹을 거 챙겨주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에요. 구제사역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준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물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 이게 공동체의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구약의 그 공동체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 초대교회가 지금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와 말씀 사역이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야, 우리 교회는 이것만 잘해. 우리 교회는 저것만 잘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어느 것만 잘하는 것이 안 되죠. 전부 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함께 잘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만 봐야 돼. 아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도 우리 찬양이 중요하니까 우리 찬양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위원회가 중요해요. 성가대가 중요해요. 아니요.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 중요하니까 주일학교가 중요하니까 주일학교가 더 신경 써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봉사위원회가 더 중요한데 서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자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런 문제가 일어나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맡아줄, 자신들은 그 일을 내려놓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럼 자기들이 했던 그 일을 맡을 지도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6장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식탁 구제를 위해서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7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세우지 않아요. 사도들을 세우지 않아요. 누구에게 세우라고 한다고요?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택하라. 근데 조건이, 그 기준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 유대파 사람들 모두 모인 곳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즉 그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그 방식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사람이냐,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충만하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요, 헬라어로 말티레오라고 하는데, 말티레오,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즉 칭찬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증인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 누굴 증거합니까?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증인은, 이 당시 증인은 뭘 요구할까요? 순교를 요구합니다. 순교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교.
순교자로서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조금 떨어진다거나 사도보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이 사역을 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무게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무게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싫으시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기능적인 차이예요. 역할의 차이지 가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가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교회는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신령하다고 해서, 한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절과 6절에 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웁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8절 이후로 스데반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는 칭찬받는 사람인데, 어떤 게 그 칭찬받는 사람의 삶이 바로 증거자의 삶. 그래서 그가 이제 6장 하반절과 7장에 보시면은 그가 마지막 설교와 함께 순교를 합니다. 증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곧 증인이에요. 증거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온 7사람의 이름들은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7명의 이 구제 사역을 맡은 이들이 다 누구냐?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누구의 원망?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 자신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과부들로 인하여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해서 이 회의가 소집이 되고 7명을 세웠는데, 그 7명을 소집한 7명을 세운 그 7명의 구성원이 다 그 원망하던 그쪽 사람들, 그들 불만에 내었던 그들을 세웠다는 거죠.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고 사도들은 선택권을 줬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뽑았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사역의 주도권을 어찌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소외를 당한 그 헬라파 과부들을 위로하고 또한 상처를 보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헬라파 사람들을 위주로 하여 리더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즉 생색내경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만 뽑아놓고 뒤에서는 우리가 조정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이 공동체를 치유하는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자들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힘이 있으면 자기들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매 뉴스마다 우리가 뉴스 보면 항상 염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이 우리 사회잖아요. 예,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뭔가 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척하지만은 생색내기용이죠. 결국은 자신들의 힘이 있으니까 그 숫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밀어붙이려는 거.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그들이 맡겼고 그들이 택하였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걸 확정해 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 최종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 주님, 이 갈등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함께 롯과 함께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벌어나서 그리고 자기들 이 하인들끼리 막 이제 싸우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조카 롯에게 네가 갈 곳을 네가 먼저 정해라. 주도권을 먼저 줘요. 선택권을 먼저 줘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좋은 데 선택하시겠어요? 안 좋은 데 선택하시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데 선택하겠죠. 삼촌이 먼저 야, 너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는 딴 데 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칼자루를 그게 줬어요. 여러분, 삼촌이 조카를 위해서 아량을 베푼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방법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칼자루를 쥐어진 거예요. 롯이 어디를 가든 그가 좋은 데 감으로 인하여 내가 혹여나 좋지 않은 곳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던 아브라함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구제사역을 맡긴 것도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는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에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자기의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6장 1절에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했는데 7절에는 이 사건 이후로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 사역으로 또한 7명의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말씀 사역으로 7명의 제자들은 공동체의 돌봄으로 이렇게 이어 나갔을 때에 예루살렘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증가하였다. 심지어는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의 도 앞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2절과 4절과 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힘은 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쳐질 때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흥으로 인해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내부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결단한 것이 사도들이 자기들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구제사역의 자리를 그들과 같은 이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의 말씀의 자리로 찾아갔을 때에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와 시련 속에서 찾아낸 해법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구제사역을 버리고 말씀의 회복이 아니라 구제사역도 살리고 말씀도 살리고 다 같은 역량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맡김으로써 교회가 균형을 맞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시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것은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은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일에 매몰되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잃어버리면 수적으로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이런 위기를 또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무너지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건강하게 탄탄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본질을 붙잡은 교회입니다. 본질을 붙잡은 교회,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훈련, 그런 본질을 지킨 교회들이 살아남았던 것이죠. 성도도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본질을 가르쳐 주십시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본질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본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언 통독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성경 통독도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본질을 찾아 다시 돌아가고 회복될 때 비로소 부모 공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부모 공경, 아이들한테 야, 부모님은 왜 공경해야 되냐, 1번이 이렇고 2번이 이렇고 3번이 이렇고 한만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돌아가면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아고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점점 왕성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왕성히 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이 어려움이 하나님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점점 왕성하여가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도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도와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의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기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이 아니오 우리 나오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것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함께해야 될 그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성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제자들 모두 시고 왕성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얻으며 점점 더 심히 제자들 하나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복 내려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하루